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아버지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지난날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아버지 동방의 등불 아버지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일찍이 선열들이 일궈 놓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무궁화 꽃 아버지 삼천리 금수강산에 예수의 향기 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일제시대에 강점기가 있었고, 또한 아버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아버지 모든 2천만 동포들은 아버지 거리로 뛰어나와 아버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거늘, 그러나 채 5년도 되지 않아 6.25 동란이 일어나고 말았나이다. 여러가지 뜻하지 아니하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 박헌영의 무리들이 그들은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인민군 아버지 깃발을 아버지 여수 또한 호남 지역에 그들은 아버지 걸며 이 나라를 공산화를 획책하였나이다. 4.3 제주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화공업 육성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대 건설 등 많은 아버지 자동차 산업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선 배를 세계에 수출하고 건조하고 드디어 아버지 올림픽과 월드컵 이후에 이제는 IT 산업 삼성과 아버지 SK 하이닉스 등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석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 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첫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록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에 지팡이를 늘려주시고 이 시간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적 아픔과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존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 지정된 매년 그 6월을 바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이 호국이란 단어는 뭐냐?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라는 뜻이 바로 호국이에요. 호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보훈이라는 것은 뭐냐? 보훈. 공로에 보답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공로에 보답한다. 즉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죠. 자, 그러므로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6월은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를 지키기 위한 큰 희생이 있었던 날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충일은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죠. 어제가 바로 현충일이었죠. 10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태극기를 반으로 해서 이렇게 조기를 개항했지요. 우리 그 해누리 성령 아파트도 보니까는 그 많은 동이 있는데 우리 집 하나 태극기를 조기로 개항했어요. 이만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월 25일이 6월 달에 있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참전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한 민족의 동족 상잔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6월 25일 6.25 날이죠.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하는 운명에 처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즉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도 역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6.25 전쟁에 대한 공사나 야욕이 야기한 그런 동족의 그 전쟁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6월은 민족적 아픔과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는 호국 부군의 달이죠. 자, 그러므로 1956년 휴전이 협정이 맺어진 3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4월에 대통령 명령 1145호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것을 제정하면서 자,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지킨 애국 선열들과 군경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렬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6월 6일을 바로 현충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러므로 현충일이라는 명칭은 드디어 1975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어 현재까지 공휴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요즘 다음 세대 즉 40, 50대가 바로 우리 자녀들 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2030 시대는 10대, 20대, 30대 세대는 우리 손잡벌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할아버지, 우리 부모,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 3세대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10대나 20대는 6.25가 남침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전교조들에 의해서 6.25는 남한에서 북으로 북침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유관순 열사에 관한 그 국정교과서는 한 줄, 두 줄밖에 안 나오는데 김일성에 관한 것은 거의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김일성을 이렇게 칭송하는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나오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고쳐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고쳐나갑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져 살았습니다. 6월절 제사 제도는 레위기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은 과거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요.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야곱의 족속이 약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약 25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뤄요. 400년 동안. 그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말라기 선지자가 끊기고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또 침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레위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그 가정에서 바로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끊기고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새로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셔요. 자,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엑소더스 꽝꽝꽝꽝꽝꽝꽝꽝꽝 영광의 탈출 영화의 그 주제곡이에요. 영광의 탈출. 드디어 모세가 80세에 되어졌을 때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했나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들 방백과 술객들이 던진 그것도 지팡이도 뱀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뱀하고 그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그 뱀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집어삼키지. 그리고 지팡이를 라인 강물에 꽂으니까 라인 강물이 다 피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손을 품에 넣으니까 다시 꺼내니까 손에 무슨 병이 걸려요? 문두병이 걸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까는 꺼내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다 깨끗하고 여상하게 되어졌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로 앞에 서라. 내 백성을 같이 한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셨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9가지 재앙을 다 퍼부어요. 애굽에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온역의 재앙, 여러 가지 질병의 재앙, 어둠의 재앙. 그러니까 바로 궁궐에 사는 그 궁궐 속에도 막 파리가 막 득실득실 돼요. 옛날 시골에 가면 파리가 많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6월에 모내기철 집에 동네 잔치 미역국도 끓이고 배고프도 하고 여러 가지 파래 김에 해가지고 막 꽁치 같은 거 조림도 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모내기철. 그렇죠? 그때 동네 파리가 다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동네 시골에 옛날에. 5, 60년 전 얘기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재앙이 파리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이의 재앙,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궁궐 그 이불 속에도 막 이가 득실득실되고 막 그러니까 막 온몸을 다 그냥 막 이가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항복할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겠다. 9번이나 계속 했다가 또 거절하고 했다가 또 막 거절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비돔과 라암셋 성을 쌓는데 뭐든지 일하는 데는 최고예요. 히브리인들이. 여인들도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쑥쑥 잘라. 히브리 여인들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애들을 금방 출산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 한 명이 하나님이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라인 강물에 떠내려갈 때에 바로 공주가 그 모세 아이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궁궐에서 키울 때에 바로 미리암을 통해서 그의 낳은 어머니, 친어머니, 모세 어머니가 월급을 받아가며 모세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가 모세 어머니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공주,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주변에 5명의 여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 등장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연 배우로. 만약에 주연이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모세 라인 강물에서 모세를 건진 바로 공주의 공주 여성, 그 다음에 산파 2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주변에 많은 조연 배우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2의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 모세가 우박 재앙,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앙, 어둠이 캄캄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앙, 라인 강물이 우물이 다 피로 변해. 그러니까 바로 왕이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부 피로 변해니까. 이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항복할 듯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그것처럼 드디어 바로 왕의 그 아들이 없었지만 그 양자를 하나님이 그냥 바로 왕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애굽의 모든 처자들을 다 죽여버려.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애굽에는 초상이 나요, 안 나요? 초상이 나. 근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집집마다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대문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요, 안 발라요? 바르잖아.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양의 피로 보호해 주셨어요. 패스오버. 같이 한번 따라서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는 페샬.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고 구원받고 해방된 것을 영원히 대대로 지금도 지켜 유월절. 자, 그런데 자 보면 레위기서 23장 26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모세에게 백성들 향해 공포하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는 3대 절기, 유월절, 또한 보리추수에 지키는 칠칠절, 백추절, 신약에는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우리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태도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여러 가지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가을에 여러 가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지키는데 속죄절을 또 지켜. 속죄절. 속죄절기는 뭐냐? 7월 10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 절기로는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티슈리 원리에 참 이스라엘 나라는 탄력이 3가지 종류야. 우리나라 말하는 음력과 양력이 있고 또 종교력이 있고 또 민간력이 있고 약간 되게 복잡해. 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뭐냐? 속죄일은 용키푸르라고 하는데 자,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애국 투사와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날이기도 합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은 7월 10일이 회개하는 날 대속죄일인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또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저 해외나 또한 의병들이 죽은 그런 많은 나라를 위해 수국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뭐예요? 6월 6일 메모리데이잖아요. 어제가 6월 6일 날. 자, 이날은 노래를 부르거나 웃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말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그러한 그 많은 그러한 그 희생을 한 분들을 위해 그날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현충일날 우리 황만수 부역장님 조기를 태극기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 안 달으셨지?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애국자가 아니에요. 권사님은 달았어요, 안 달았어? 다른 걸 아파트에? 그거에 그 발코니에 이렇게 다 유리 있는 발코니에다 해놨는데 모춘상 성모님은 어제 태극기 달았어요, 안 달았어? 태극기요? 네.
태극기 달라고 우리가 수백 개를 줬잖아요. 그동안 20년 동안 태극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 그러니까 이런 날 현충일날 3.1절 다르라고 태극기를 줬는데도 사람들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다 까먹었어. 자, 우리나라 현충일 어떻습니까? 6월 6일이 다가오면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공휴일날 골프 치러 나갑니다. 낚시하러 갑니다. 등산하러 갑니다. 해외로 여행 가요. 우리나라 마냥 미국 마냥 이건 키프 민족적인 대회의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요. 6.25가 와도 별로 400만 명이 죽은 날이 6월 25일 6.25 전쟁 3년 동안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와도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가슴을 여미고 국가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성예트라든지 울밑에선 봉선화 같은 곡들이 술 먹고 남자 주머니 부리는 기생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한번 가사를 보세요.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 나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오는데. 여기서 내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그런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 나오려나 하면서 두만강 푸른. 저도 지난해 저기 우리 연합회에서 백두산 갔다 와서 두만강 갔는데 두만강에 물이 거의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질 걷고 건너가. 그 뗏목이 있는데 그거 못하는데 한 사람당 5만 원씩 냈어. 세상에. 대나무로 만든 뗏목인데 그거 못하고 저 다리 밑에까지 갔다 오는데 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강령은 뭐야? 하나님 사랑이에요. 같이 하나님 사랑 같이 한번 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뜻이에요.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표 이웃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산타야나도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여러분, 한 나라가 번영했다면 번영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1945년 전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견디다 못해 저 북한도 만주, 상해 등 외국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던지며 이등방문, 총독으로 오는 이등방문을 저격했지요. 저 사할린 용종 있는데 백두산에서 거기까지 4시간 정도 고속열차를 타고 사할린까지 갔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그 옆에는 큰 성당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과거 일제시대에 나라 없는 백성, 일본인들이 36년 동안 다 짓밟은 거예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위안부로 끌고 가야 안 끌고 갔어. 끌고 갔어요. 일본의 탄광으로 남자들을 다 대동아 전쟁으로 끌고 가고 총알바지로 끌고 가야 안 끌고 가요. 끌고 갔어. 그때는요.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거의 다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대동아 전쟁으로 끌려가고 여자는 다 유린당하고 청주도 다 빼앗고 위안부로 다 끌려간 거예요. 애국지사가 다 처형당했습니다. 손가락과 혓바닥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또 인두로 치지고 산 사람은 여러 가지 벤치로 막 이빨을 뽑아버리고 팽개치는 등
어머어머에게 정말 잔인한 일을 많이 했지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그런 그 기관을 창설해서 막 토지도 다 빼앗았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살던 그 경기도 안성 공묘 가보면 땅 문서가 다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야마고치 나카무라 상 그냥 전부 일본 사람 땅이요. 이름이 일본 우리나라 그 논과 밭도 다 뺏어가지고 일본식으로 다 이름을 바꿔놨어요. 자, 우리나라 성까지 일본어로 바꾸고 우리말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단군 조선일의 역사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일본의 역사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학교 가서 일본말을 배워야. 그렇죠? 일본 천황 아들들 이름을 막 외워서 쓰라고 했대요. 남자들은 징병과 노역으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요. 또한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총알 맞으러 많이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막 취직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정신대로 탁 끌고 가서 일본 군인들 놀이객감으로 탁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요.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만주에 저 7.13 부대도 가봤어요. 저기 우리가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남성과 여성을 생체 실험을 하는 도구로 쓰다가 막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인과 중국인 3,000명 이상이 희생당했어요. 생체 실험으로. 왜냐하면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보다도 더 독한 생체 실험을 해갖고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일본인들이. 그러다가 저 미국을 잠자는 미국을 건드렸다가 진주만 공격을 해줘. 돌아. 하와이에 있는 여러 가지 항공모함을 폭격을 하고 그러다가 요번에 우리가 5월달에 일본을 가봤는데 그 나카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기념관을 가봤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요 안 해요?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다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일본에다가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자 폭탄 몇 개를 투하해요? 2개를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 신으로 섬기는 일본 천황이 명하다 사령관한테 항복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트럼프기 나무 하나 제대로 남아나는 게 없었어요. 임신한 젊은 여성들도 그 아이를 출산하면은 다 기형아, 눈도 없고 코도 삐뚤게 나오고 손과 발이 제대로 안 생긴 그러한 많은 기형아들이 많이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2대 3대까지 대대로 그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면 다 기형아로 출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야만적 행위 중에 가장 비열한 행위는 바로 신사참배였어요. 요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그 신사참배 골목골목마다 그들은요 신이 800만 개요. 공신, 남학신, 할 것 없이 용왕신, 바다 섬나라니까는 바다신을 섬겨요. 한국교회를 기음도로 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만들었는지요. 여수의 손정원 목사님은 나원자들만 모인 애양원교회에서 섬겼어요.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한 그 손정원 목사님은 1935년 평양신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 경찰서에서 검속되고 일본 경사가 손정원 목사님에게 천황 폐하가 높으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 막 고문하니까 서슴 잡고 손정원 목사님은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참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바로 창조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종신형을 받고 청주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드디어 1945년 8월 17일 석방되어졌어요. 목사님은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갑니다. 46년 3월 경남도에서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군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에 가서 진압을 하라고 했는데 진압을 하러 가지 아니하고 총을 반대로 자기 경찰들을 다 쏴서 죽이고 박헌영의 무리들을
수종하는 세력들이 거기다 인민 깃발을 다 꽂고 일주일 동안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남로당이 여수 경찰서에서 반란을 일으켜 여자 순경 3명을 다 옷을 벗기고 가슴을 다 잘라버리고 경찰관 가정에 7살 먹은 아이들을 작두로 머리를 다 잘라서 막 대문에 매달아 놓고 기독교 서클에 있던 목사님 아들들을 다 무참히 죽인 거예요. 경찰관 142명을 다 죽이고 7일 동안 인민공화국의 깃발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몇몇 그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총을 오히려 자기 그 여수 순천에 있는 그런 경찰관들을 무참히 다 죽이고, 그때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우체국을 통해서 발신을 해서 명령을 하다라는데, 지금은요 핸드폰이 있고 카카오톡이 있고 문자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어수선한 시대예요. 제대로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그걸 위조해가지고 그걸 먼저 알아차린 그 반란 세력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여수순천 반란이에요. 그 드디어 10월 21일 날 남로당이 애양원에 쳐들어옵니다.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동신이 22살, 동인이 당시 19살 두 아들을 총을 쏴서 다 죽였어요. 사흘 만에 손영원 목사가 있던 동네로 두 아들이 빗두성이 시체가 되어서 왔습니다.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나무 판자로 두 아들의 관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손영원 목사의 얼마나 강직하고 신앙이 좋았는지 눈물 한 방울 그들에게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그날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손영원 목사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편단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늘과 땅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하신 뒤에 애양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동인이 동료 고3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인이가 죽을 때 친구들에게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불러달라 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10가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 손영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한번 따라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 두 번째 감사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두 아들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잡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네? 내 아들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금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10가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만약에 요셉이 은총이가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켜가지고 서울을 침략하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교회 목사들 다 끌어다가 죽이고 목사 아들들, 큰아들은 또 강도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권사님, 지사님들 다 공산당들이 다 죽일 거 아니요. 축복교회 다 불태우고. 그래도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을 삼을 수 있겠어요? 이건 원수 같은 아들을 어떻게 내 아들을 삼아.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
국법 재판관이 그 안재선인가 동신을 죽인 그 여수 순천 반란군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가서 손영사의 무릎 꿇고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해라 했으니 어차피 내 아들은 죽었으니 저 반란군 저 아들을 회심시켜 내 양자로 삼을 테니 또 회개시켜 신학을 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야, 손영훈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줍니다. 이 시대에 손영훈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야 돼요. 사랑의 원자탄. 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일사각오로 그들은 옥에서 순교당하며 죽는 날까지 일본의 신사를 그 전쟁터에 죽은 그 군인들이 모신 그 신녀 그는 신사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손영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네. 천번만 번 죽어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한 마음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큰 사랑 받았다면 여러분 손영훈 목사님처럼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반란군을 양자로 삼아 신학을 공부시켜서 전도사 만들고 그 아들 반란군의 아들이 또 신학을 공부해서 강원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아들도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호우대달을 맞이하면서 6.25 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어야만 또다시 이 땅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네 번째,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고 6.25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국민의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순국선열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이 정의와 자유, 평화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하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지도자를 지난 6월 3일 날 우리가 다 선출했지요. 그러한 지도자 일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정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에 주의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